선희중앙교회에서 선교 주일로 지키시는 이 기간에 저를 비롯해서 5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교육부서 모든 예배마다 선교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 안에 연상되어지는 그 단어, 혹은 그림, 이미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선교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 또 불쌍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곳, 또 선교사들, 그곳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 또 그들을 위해 돕는 우리들의 헌금,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안에 선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까요? 제 오늘 첫 말씀의 서두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자,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는 그 결과를 통해 보는 것은, 나를 이 높은 지위에 올리신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음을 모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 속에 신약으로 들어올 때 예언된 최고의 부르심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도록 땡땡땡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그 사역의 모든 그 활동과 존재 이유를 당신 안에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처럼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실 때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아마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 한국의 조선의 그 어려운 암흑가토 같은 시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경기도 파주 땅 이 선유리의 선유중앙교회도 누군가가 이곳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누굴 부르셨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또 여러분의 그 보내심 안에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이 부름은 나는 어디를 향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어떤 과정과 절차와 역경 속에서 이겨내야 되느냐는 삶의 싸움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는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마음이 또 누구에게 가고 그 마음이 또 와서 또 나도 다시 한번 부르시는 부름 안에서 또 보내심을 받는 이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이 선교이겠구나. 여기 여러분과 제가 0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다 띄고 선교의 가장 엑기스, 그게 뭘까라고 봤을 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눈이 띄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미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선교를 보는 확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속에 선교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건 이겁니다. 보내다, 파송하다. 출애굽 3장 10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는 표현이 어떤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보내질 때 그 미션, 선교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할 때 그 보내심을 받는 것, 그게 선교이고, 그것이 히브리어가 또 헬라어로, 또 헬라어가 라틴어로 올 때 미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표현될 땐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미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뭘까?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해외에 가서 교회도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헌금한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선교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미션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인 것이죠. 근데 과학을 정리하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의 표현을 쓸 때 과학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활동과 방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선교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상태.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오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나갈 땐 저 문을 향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나가실 땐 다른 마음 갖고 나가시면 어떨까요? 내가 다시 나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이다. 이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듯이 어떤 문제 안으로, 어떤 숙제 안으로, 해결해 드릴 안으로 내 삶을 밖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게 선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과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요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건 그릇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어렸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오랜 동안 파주 사람입니다. 문상동 국민학교에서 문상동 중학교를 거치고 파주 고등학교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나가고, 그리고 한국에서 파주에서 살 때는 빛의 소리 선교단이라는 찬양 활동을 하고 로뎀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기독교 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전 그게 이 파주 안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이 파주가 커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 삶은 또한 10년 지나서는 서울에 다리 놓는 사람들, 이런 예배 훈련하는 단체, 젊은 사람은 어노인팅을 알 텐데 그런 단체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 선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또 제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만 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족속과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제 삶의 대부분을 타문화권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과정을 따라 저는 또 선교지를 가게 되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에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괜찮았는데 내가 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내려두고 이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할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45세 새로운 도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어두움에 누가 빛을 밝히면 성냥불 이렇게 환해지는 것처럼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아마 박종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 가사 기억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 가사도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은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하니 그 다음 가사가 떠오르세요?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내가 선교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냥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내가 뭘 큰 일을 하는 것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만큼 내가 쓰여짐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 선교사라고 모든 삶에 다 승리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처럼 저희도 매일 엎어지고 속상하고 힘들어지고 나적바 떨어지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냥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뿐이죠. 오늘 이 전반부의 스토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는요, 내가 뭔가 하는 활동이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냥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내면 그게 선교의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그럼 선교가 뭘까라고 말할 때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이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담의 하와의 범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결렬됐고 틈이 벌어졌고 모든 인류는 소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 묶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와 타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내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과 구속의 사이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세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조선을 사랑하셨고 이 조선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서 내가 뭔가 혼자 해서 큰 일을 벌인다? 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내 삶을 다 내가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 안에서 내 위치, 내 포지션, 내 역할, 내 자리 그걸 알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 안에서 그럼 내가 여기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 활동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런 의미에서요, 선교는 성경보다 더 앞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어디에 담긴 거예요? 성경에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교회보다 앞서요. 왜요?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요, 한 선교사가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보다 더 앞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선교를 하시는지 때로는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에 들어가서서 당신의 영광을 상실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선교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 살아냅니다. 핍박이 많았겠죠. 그런데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로마가 공인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8세기부터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부터 선교단체에 의해서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이죠. 기차가 없던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세계로 가려면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갔겠죠. 해안선 중심으로 선교를 하면 된다. 유럽에서 시작된 선교가 어디로 가면 각 나라의 해안선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차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해안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더 깊은 내륙까지 들어 선교해야 된다. 이런 내지까지 들어야 될 선교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내륙까지 다른 세계에 가니까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또 시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미전도 종족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사라지고, 요즘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총체적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의 눈이 열리는데,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해서 그 시대마다 변하는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선교사가 각 나라 가지 않아도 이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의 한 편을 통해서, 하나의 영화를 통해서, 하나의 짧은 쇼츠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젠 모든 세상이 다 핸드폰 안에 있는 시대예요. 이제 탐험권으로 가야 되는 이런 사고에서 이젠 조금 더 바뀔 필요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라로 사람들을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선교가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젠 총체적인 선교를, 예를 들면 한 선교사가 한 지역을 갔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돼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게 끝인가요? 선교 완성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그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완성인 거예요. 사용리로 복음을 전했다. 끝. 이거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 때의 이야기죠. 이제는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복음이 그 한 사람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더 깊이 있게 삶을 움직여낼 수 있는 복음의 진수가 전달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1974년에 로잔 언약이라는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시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 플러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 우리 한국은 이 시즌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선교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듯이,
이젠 이런 것에 대한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한 거듭난 사람이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는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그 남자들의 문화와 남자들의 삶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젠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건강한 사고와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전 그렇게 정말 믿어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빚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주셨다.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선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으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여러분이 선교적 하트가 있다면 그 선교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혹은 나의 부르신 자리에 그 영역을 할 일을 내 사명을 본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총체적 선교.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그 74년도 로잔 그 운동에서 이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의 중요한 모토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온 교회, 두 번째가 온전한 복음, 세 번째가 온 세계. 이 세 가지를 잘 어떻게 섞어낼 것인가.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일도 아니고, 제가 선교지를 한 15년 생활해 보니까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이젠 교회가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고 선교사와 더 고민을 얘기하고 더 방법을 찾아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 이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총체적 선교의 중요한 첫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었고 이로써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건 여러분 그냥 문장과 글이 아닙니다. 여기에 능력이 들어간다면, 이게 실제가 되고 삶이 된다면, 이 복음은 한 사람을 그냥 예수 믿게 해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전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자리에, 질병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복음의 구원은 단순한 영혼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이런 온전한, 그냥 사형리의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다음 선교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교회.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으로, 사람에게도 됨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교회됨이 있는데 그 교회됨은 그 지역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필요가 뭐며 그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하나를 풀어갈 때 결국은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메신저로서 혹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도 온 세상은 깨어지고 고통받는 상태에서 교회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깨어진 틈을 막아서고 회복해 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샬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그게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영역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정치, 경제, 학문, 미디어, 예술, 과학, 문화, 스포츠, 이 모든 세상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린 그것을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는 선교의 종착지일까요? 아니면 선교의 출발지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난 너만 잘 되면 됐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너가 잘 되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 될 때 이게 선교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선교인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이제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누구는 왜 가야 하고 누구는 왜 보냅니까? 거기에는 해당되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표현 같다 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때 쓰는 말인지는 우리가 다 상황에 따라 압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은 뭐만 보내면 된다? 기도해주고 돈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돈 보내드릴게요. 이건 1차적인 선교의 아주 부족한. 저도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선교해야지? 저희 베트남은 흔히 말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목사의 비자를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선교사님께서 10년 동안 넘게 후원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한 15년 되셨다는데 교회는 몇 개나 건축하시고 그 교회 목회의 성도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한마디도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접은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목사로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 보내셨으니 쓸모 있어서 보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건축한 교회, 제가 목양하는 교회는 없지만 저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에 만들어진 베트남 교단, 베트남 교회의 파트너입니다. 그곳이 제 교회고 현지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의 니즈가 무엇이며 베트남 사람들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은지 한 교회로 목회하기엔 제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 베트남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 것인가 제가 함께 돕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에서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베트남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일 속에서 나는 어느 자리, 어떤 역할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제 선교 보고 자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라기보단 엔터 쪽에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복음이 담겨 있는 선교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현장인 교회에 활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그냥 넘길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가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좀 보십시오. 베트남은 어떤 선교적 환경을 갖고 있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몇 가지 다양한 베트남의 현장 상황들을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베트남 현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해왔으며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건 저에겐 너무 중요했죠.
제가 선교제가 제일 잘한 게 한 1년 정도는 모든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밥 먹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걸 흔히 말하면 포지셔닝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뮤직브릿지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투자 비자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의 관계로 다양한 사역을 했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창의적 사역을 통해서 베트남 교회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사역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팀도 있었어요. 베트남 청년들을 모아서 한국의 좋은 컨텐츠들을 소개하고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 집회에서 공연을 하게 하는 일들. 저는 원래 그 달에 노는 사람이란 단체에서 예배 훈련을 하는 강사였는데, 그런 교회들의 찬양 사역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예배할지, 교회를 섬길지를 강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좋은 그 복음이 담겨 있는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이제 앨범으로 만들고, 그 앨범이 나오니까 콘서트를 하고, 그 콘서트가 커지니까 프로젝트가 돼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혹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지방 정부와 연대해서 함께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공연을 한 10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브릿지라는 음악 회사를 만들어서 비자를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교회와 파트너가 돼서 어려운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그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그림 성경 이야기 책을 캠프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단기 선교팀이 오면 현장 사역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400여 교회가 참여한 단기 선교팀이 그런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유중앙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캠프로, 그 캠프를 이제는 미디어로 만들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트남 교회 선생님들이 그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하는 일들도 완성이 돼서 이제는 현지화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들 한 20여 명 정도가 함께 한 14, 15년 됐네요. 이렇게 민트하우스라고 하는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서 함께 선교사들과 협업하고 협력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 탁월하기보단 저는 브릿지 빌더의 성향이 있고 어떤 협업하는 일들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쓰임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 그 세종학당 재단이 있는데 저희 선유중앙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저희 사역지원 방문했었는데, 그런 한국 문화를 매개로 해서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파주에서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서 그 선교지 가서 제가 한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이런 문화예술, 문화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는 베트남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문화예술 선교사들과 연대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공식적인 직함은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연합회 협의체의 문화예술 선교 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의 다시 이끄심 과정 가운데 이제 베트남에서 한 15년을 보내고, 이제 베트남에서만이 아니라 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해서 특별히 이 문화예술 혹은 이 아티스트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미디어 만드는 사람, 영화 만드는 사람, 춤추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한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열방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들에게 선교적 자각을 시키고 가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선교하게 할 것인가라는, 어찌 보면 이제는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아닌, 목사가 아닌 그 예술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다음 세대의 어떤 선교를 툴을 열어가는 그런 시즌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트미션 서밋이라고 각 나라의 선교사들, 한국의 선교단체 중요한 분들 모여서 어떤 선교가 이제 필요하냐. 근데 이제 뭐 IT 쪽에 선교단체도 있고 또 의사의 연합회로 된 의사단체도 있는데 이런 예술 쪽의 선교단체는 없지 않냐. 이런 전문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3월에 치앙마이에서 국제회의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그 부르심의 새로운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양성해내고 그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이제 사역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이끄심 안에 다음 과정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한 로컬 선교사에서 한 문화예술이라는 아트미션이라는 영역의 선교사로 다음 세대들과 파트너가 돼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를 짓고 가난한테 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영역에도 예술가들에게 또 예술가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예술의 영역으로 이제는 한 컷의 드라마가 한 컷의 디자인이 메시지를 얘기할 수 있는 때거든요. 한 컷의 짧은 그 극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세상 안에서 전무성을 가진 이 탁월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담고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다른 부름의 타임에 있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가 온 교회를 통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요즘에 많은 선교사들에겐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대세입니다. 이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우리들의 현장 안에 그것이 구체화되게 할 것인가? 요즘 아주 히트 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마음에 시작했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교할 건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서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으로 관계 안으로 내 삶의 인생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 이게 새로운 선교의 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나 선교사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타문화권으로 파송을 받은 단체에서 받은 선교사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선교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타문화권에 돈을 보내고 기도해 주는 것이 끝나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사 같은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까? 그 선교가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인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직장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아멘에 고민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풀어낼 삶의 현장이에요. 그거 해결해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베트남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열방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은 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젠 타문화권의 열방에 선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젠 선교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선교에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거냐면, 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이곳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모르는데 왜 나를 여기에. 그럼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선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